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세안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열린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성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저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린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한 세상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세상이 존재하고 한 곳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한 곳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죠. 우리가 크로니컬 이렇게 하면 연대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우리가 세워놓은 시간, 아침에서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특별하게 카이로스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때와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그곳에 네가 서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그 시간에 적합한 인생을 살았다. 카이로스를 맞춰서 살았다. 맞추지 못해서 살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의 시간 안에 어느 쪽에 맞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인생은 그냥 사는 인생이에요. 어제와 오늘 내가 그냥 하루를 더 보낸 인생, 이 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육체적 생명의 기한이 다가가는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은 살아드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시점 그리고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인생이에요. 두 가지가 좀 어렵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시간이 날 때 밖에 나가서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걷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지치면 돌아오고 때로는 안 나가고 산책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힘들면 주저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특정한 시간이 있어요. 경주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출발점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 다다르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두 인생의 차이가 이거예요.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 두 삶의 차이가 바로 장소와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의 삶을 맞춥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양쪽에 다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간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아주 흥미롭게도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무라라고 비유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은 나무로 비유됩니다. 시편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며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에 보면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열매 없이 그냥 메말라가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시냇물에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두 나무로 인생을 비유하고 있고요. 에스겔 17장에는 인생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나무의 비유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 삶의 열매를 드리게 하셔서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무라라고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뽑아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그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행하실 때 그들의 인생을 나무라라고 비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비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인생에 관해서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나무로 비유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심겨진 장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오늘 이 나무는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나무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이 나무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심겨진 것이 중요한 것이 사막이냐, 초원이냐, 시냇가냐, 여호와의 집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한 나무는 열매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무는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맞추는 삶이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내는 것은. 어떤 나무는요,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하고 그냥 메말라 갑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흙탕물이라도 썩은 물이라도 세상의 그 물들을 빨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리는 자와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아무런 열매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번창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나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심겨진 여러분들의 삶의 나무, 그 나무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그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정말 바쁩니다.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쫓겨 살으니까 내 주위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냥 크로노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어느 순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분주한 인생들을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좌절함으로.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그 타임에서, 그 타임라인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그 열차에서 내려서 좀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죠. 실패로 느껴지죠. 좌절로 느껴지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뒤돌아보아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이, 나의 삶이 가능케 하신 것이, 나의 과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였는지, 너의 힘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뒤돌아보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들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인생을 뒤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느 시점을 딱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만난 것이 그때는 불행이었고 좌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퍼즐과도 같은 것 같아요. 지금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퍼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조각의 한 조각을 여기다 탁 놓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 그곳에서 놓았던 한 퍼즐이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중요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당시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굽이굽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 되고 갈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 나에게 정말 지금 나의 삶에서 무언가가 빼앗겼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뛰어넘어서 나의 인생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발견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잖아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들에게 모세가 가장 많이 한 말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 Remember.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 너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신명기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닥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1절과 3절에 보니까요, 시편의 저자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나의 하루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아침을 깨우셨고, 나의 밤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셨습니다. 내 인생,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과 5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죠. 5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셨는지,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라고 좋은 일만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침에 나를 깨운 것도, 저녁에 나로 하여금 잠자게 하시는 것도, 하루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 크신 행함,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이 은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곳에 모인 모두가, 저와 여러분 서로 살아온 시간, 장소 다 달라요. 나무가 다 다른 곳에 심겨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직접 행하심으로, 깊은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야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시를 기록한 시편 기자도 이렇듯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그때 그곳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시편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시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더 흥왕하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들이 훨씬 빨리 달려나가요.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요, 승진도 더 잘하고요,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풀같이 성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들판에 풀이 어떻습니까? 풀을 누가 가꾸는 사람 없어요. 풀에게 비료나 농약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잘 자랍니다. 바로 악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썩은 물을 먹어가면서, 흙탕물을 먹어가면서 이 들판의 풀들은요, 나무보다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성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크로노스를 딱 한 번 점을 찍습니다. 언제냐면 인생이 마칠 때. 자기들의 시간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어디에서 딱 멈추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크로노스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무리 그들이 번창하고 아무리 그들이 성공할지라도 결국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빨리 망하는 자들이니라.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이 속히 성공하는 것은 그들이 빨리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들판에서 자라는 풀과 같이 한여름 번창하고 알곡을 가릴 정도로 웃자라지만 결국 추수철이 되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고 마는 잡초와 같은 인생, 마른 풀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잠시 지나고 나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악인이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평안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관심은 사실 이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누가 심지 않아도 길가에서 그냥 자라는 풀들이에요. 지금 시인은 뭘 노래하고 싶으냐면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악인들의 그 함철 자라고 많은 그런 풀과 다른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시인은 의인의 삶을 두 가지 나무로 그려놓습니다. 하나는요, 종려나무이고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그 나무고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나 뭐 그쪽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서 건축할 때 기둥과 같은 목재로 사용을 합니다. 백향목은요, 성전을 지을 때 수입해서 썼던 그러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오래 사는 나무예요.
이 나무에다가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두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들판의 풀에 비유한 전반부와 달리 이제는 의인의 삶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겨내는, 그래서 튼튼한 재질의 나무인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들이 이러한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흥왕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그냥 수종만 이야기하는 게, 나무의 종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심겨진 장소, 그리고 이 나무의 상태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시간과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나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이 나무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 심겨진 나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뜰, 궁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바로 의인들은 그들의 삶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곳에서부터 생명수를 빨아들이고 삶의 존재와 동기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들판의 풀과 같이 아무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의인들은 그러나 튼튼하고 오래 사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요, 그곳에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세상 가운데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기, 목적, 힘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성장케 합니까? 세상에 심겨져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목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생명수를 얻어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썩은 물과 같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근원이 어느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자라고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들판에 뿌리를 내리고 한철 살아가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인들의 삶은 악인들의 삶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차이를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들판에 심겨진 나무는 한철이 지나면요 메말라 갑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더, 열매가 더,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이 시간 안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우리의 몸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노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생명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지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 튼튼해지고 더욱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열매를 내어드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 한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날마다 쇠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면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서서 열매를 내지라는 그것만 맞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잎을 청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또 많은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나의 삶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인생을 산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달려갈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달려갈지라도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날마다 후패해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늙어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그 나무를 보시기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는 의인의 삶의 중요한 의미는요,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의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요,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인의 삶은 드러내기 위함이다. 의인의 삶에 열매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정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를 가장 처음에 사용해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의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삶을 들판의 풀로 비유하고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전에 지었던 소중한 나무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소중한 나무들, 그 두 나무,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이제 의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보호하시고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잎이 청정하고 열매를 메어드림으로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해드렸을 때 내 자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징, 살아계심, 능력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5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직하심,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경주를 할 때 표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다다랐을 때는요,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삶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공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내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마치고 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인생은요, 그 인생이 떠난 뒷자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악인은요, 마른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던 제목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신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가 어느 곳에 살았는지, 그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도 그냥 의미 없는 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냥 살다가 간 사람. 악인의 인생이 그 인생의 자리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인생은요, 삶의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로 성장을 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서 시절을 쫓아, 우리 인생에는요, 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시절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잘 되거나 못 됐을 때 절대 비교의식 갖고 절대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른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그러나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어드리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맞춰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이 그쳐지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라는 거죠.
의인의 삶은요,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의인의 삶은 여러분들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가정이, 신앙의 기업이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따라서 사는 인생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시간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도록 우리는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하루를 살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수인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런 흙탕물, 시궁창과 같은 그 세상의 그 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연 나의 인생의 뿌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살게 하는 삶의 동기가, 능력이,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동기나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그것이 나를 하여금 살게 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내려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명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 뿌리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뿌리를 내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나무로 심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합당한 열매, 수도 없이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내어드리는 삶,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나무와 같이 심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어드리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의로우심을 증명해내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명해내야 되는 그 책임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의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그곳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는 그 인생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구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를 뒤지시면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뒤져보신다면 지금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냥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무와 동일하게 세상 풀과도 같이 그냥 흥황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산책하며 사는 인생 아닙니다. 인생은 분명히 경주하는 인생. 목적이 정해져 있고 달려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의 표대를 발견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세우세요.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마른 풀과 같은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마친 후에 여러분들의 자리, 섰던 그 자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성도들이 세워놓았던 그 인생의 나무들로 지어졌습니다. 성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드리고 튼튼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자라서 그들의 삶이 맞춰졌을 때 그 나무를 바탕으로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들이 물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나무가 그냥 버려져서 포기한 나무, 버린 나무, 마른 나무, 태워버릴 나무, 그런 나무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기둥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믿음의 기업의 그 기둥들이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분들의 삶,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주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잎은, 내 가지는 다 메마를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직하심, 의로우심,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서, 제가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의 열매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제가 정말 성공하는 가운데서 겸손의 열매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제가 건강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헌신의 열매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내는 그런 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머물고 간 그 자리,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자녀들, 내 성도들, 내가 이 삶의 자리를 마무리했을 때 나를 바라보고 그들의 집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나무로 세우시고 그곳에서 생명수를 주시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드러내는 증거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치고 난 그 자리가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열매들, 또 그 제목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농어촌 아울리치가 21개 교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있을 이 아울리치 사역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전도 초청 집회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울리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국내 농어촌 아울리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일까지 우리 21개의 지역에 흩어져 우리 많은 전도대원들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대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운 날씨에도 집집마다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 각 교회마다 전도 초청 집회가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또 많은 기도와 노력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이들이 그저 육신적인 양식을 얻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놀랍도록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30장 찬송 후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시절을 쫓아 내어드리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전을 세우는 귀한 제목으로 사용되어지기를 헌신하며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